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친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친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을 지금 딱 해본다면 각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친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해졌고 누군가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알아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친해지게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같은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을 함께 나누며 전우회라고 표현할 만큼 함께 고생한 시간을 통해 친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몇 친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함께 청년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된 청년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배수로에 넘친 토사물도 처리하고 그 지역에, 경북 의성 지역에 있던 교회의 의자도 나르고 정말 더웠는데요. 그 뜨거운 더위에 잡초도 뽑고 또 교회 옆에 있던 도로에 흙이 넘쳐나서 삽으로 퍼 나르는 일도 하면서 또 마을잔치도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이 이번에 많아서 그런지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과 청년들과 함께 고생하니 정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우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우회가 느낄 정도로 그들과 정말 친해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친해진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누구보다 친해져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않는 것이며 이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신앙생활의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에 대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뿐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쌍의 커플 혹은 한 쌍의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없다면 그 둘이 과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내 남편의 모습, 내 아내의 모습이 어떨지 모른다면 그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부부를 넘어서 정말 그 커플이 부부가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데 서로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요한일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이시며 죄를 조금도 허용치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선한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하지만 내면은 악한 죄, 어둠으로 가득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 거짓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 되시며 어둠을 한 점도 싫어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친밀한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관련된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은 말 그대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둘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만큼 금술이 좋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서로 많이 사랑하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의 모습이나 생김새 뿐만이 아니라 행동들이나 말들이 닮았을 때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모습이 인간관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앞서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요한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요한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즉 죄를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거짓말로 사실상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는 그저 믿음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의 모습에 대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로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서 죄에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7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빛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며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로 거룩하고 성결케 되어 죄에서 보호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나도 매일 하나님의 빛,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친밀한 교제는 없고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말로만 친밀한 교제를 누린 척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로서 죄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룩과 성결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신뢰,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친구, 연인, 가족, 부부 등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였다가도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 어떤 관계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큼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 관계의 기본인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요한일서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의 고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요한은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부터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의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즉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며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본성이 죄로 가득한 죄인이며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이 전제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죄된 모습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백이,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이러한 거짓의 모습과 반대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요, 죄를 고백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고백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한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죄된 어둠을 밝혀 죄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선한 길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선한 길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려우며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비신자 신세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확실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품어주셔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비신자 신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죄인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매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첫 걸음을 떼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였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나눌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둘째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 가지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멀어져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 중 하나를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수하여서 그 자리를 사수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모습대로 살아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